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삼성생명에서 만든 광고의 영상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1년 남았습니다. 3년 3개월 남았습니다. 의사들이 갑작스럽게 건네는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건강검진 결과를 그분 앞에다 놓고 사라집니다. 그분이 그 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죠?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몇 시에 퇴근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TV는 얼마나 보는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 우리가 검진해서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한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은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남은 시간들입니다 라는 글들이 순서대로 보여집니다. 53세의 한 주부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남은 시간이 32년 남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하는데 10년을 소비합니다. 자는데 10년,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4년, 그 외 혼자 보내는 시간이 7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빼고 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광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이 광고의 중심 내용은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다 더 가질 수 있도록 권하는 공익 광고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은 그 남은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예배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씩 80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이 52주지요? 80을 곱해 보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4160시간 정도 됩니다. 별로 감이 없지요? 4160시간 별로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1년이 8760시간이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예배드리는 시간이 채 반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합한다면은 훨씬 그보다 시간이 늘어나지만 많이 잡아야 1년, 정말 많이 잡아야 2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10년이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4년인데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해서 좀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으로 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의 모든 시간들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그저 매 주일마다
또는 정해진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갖는 종교적 행사나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목회자의 설교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목회자의 설교가 소위 은혜가 되면은 좋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없다면은 좋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에게는 찬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같이 불려지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찬양이 아니거나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처럼, 지루한 것처럼 그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배이지요. 거기는 어떤 생각이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맞는 스타일의 예배를 찾아서 내가 교회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예배한다면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어떤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는 정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라는 그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예배 안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은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와도 같은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오늘 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예배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심한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성립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온 것이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만약 목마르다면은 이 제자들이 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물을 받아서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단순히 내가 마시는 물에 대한 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이 여인의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고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여인을 최종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꾸 생존을 위한 물질과 돈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목마르냐? 그러나 목마른 것이 너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남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후에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중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알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시 묻지요. 나는 돌이켜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어디서 예배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좀 엉뚱한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여자여 이리 가지도 말고 저리 가지도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짧은 대화입니다. 근데 이 짧은 대화에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문제를 툭 던지면은 또 다른 진지한 문제가 툭 하고 끄집어 나오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싶으면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세 번째 대화 주제인 이 예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대화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 본문에서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초월적인 분, 무엇인가 나에게 내 인생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지금 아니고는 내가 물어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산은 아니지만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의 입구에 멈추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은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의식을 행하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심산은요, 남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햇볕이 잘 드는 그러한 곳이고 수목도 굉장히 푸르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산이에요. 반면에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산인데 그늘이 지고 나무도 없고 그냥 바위만 울창한 산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주의 산을 의미할 때 이 에발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의 조상들은 대대로 이 축복의 산이라고 하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서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별도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갈려지게 되지요.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치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비로소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됩니다. 다윗 왕조를 지지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다가 남유다라는 국가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에 반대하는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둘이 대립하는 관계예요. 늘 싸우지요. 두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신정 통치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정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은 다 너도 할 것 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마음이 쓰리지요. 우리가 나라를 구성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정통성 있는 왕조가 우리가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만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서 남유다로 향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단에다가 두었던 것이고 그리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 여기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후로 1000년 동안 이 그리심산에서 이 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1000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나 또한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여인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라는 이 질문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이다 이야기하고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른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되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데, 이 예배가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은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차마 자존심이 있어서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던 이 문제를 지금 뭔가 비범해 보이는, 달라 보이는, 선지자 같아 보이는 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단지 그냥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심지어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단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계신 분들과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교회 모습을 좀 기억해 보면은 이 강대상에 금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라가질 못했어요. 이렇게 금줄이 딱 있어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저 밑에서 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여기 청소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성역 같은 구간이 이 강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주일날 되면은 아이들이 여기서 막 점프하고 막 여기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러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지성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기서 마치 배 선장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대상에 있는 의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의자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컸죠.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강대상에 그 모든 그 집기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막 전화도 받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특별했던 이 공간이 이 강대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보면은 하나님은 꼭 이 강단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어찌 이 성전 안에만 머무시겠느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 강대상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좀 연결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4절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번역이 좀 바뀌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영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음악과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하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건 그것은 결단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저마다 예배를 평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 아니면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여기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형식이나 스타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가 끝나야 되고, 설교 말씀도 자신에게 듣기 편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좋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런 차원의 문제라면은 우리는 다른 질문을, 다른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근데 21절, 22절, 23절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것도 제대로 알고 그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삼위일체의 이 이해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한 가지를 더 연결시켜 보면은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제가 참 재밌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제는 현재 시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 가운데 영원히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오직 그분께만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재 사건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기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엄하신 분으로, 엄격하신 분으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분으로 그렇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아, 그렇구나. 단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정처럼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됩니다. 단지 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처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자식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밖에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감격이 되어지죠. 우리가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들이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할 때에 이런 감격과 진심이 우리 예배 안에 분명히 묻어져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온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라는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교회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좀 엉뚱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가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우리가 맘먹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버스이든 세탁실이든 학교이든 일터이든 아니면 산책을 하며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굳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몇 번에 걸쳐서 더 우리 말씀을 나눌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면은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우리 삶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단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으로 파송을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됨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이고 건물처럼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가시적이고 살아있는 모임인 이곳에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할 때는요, 예배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 안에 이러한 감격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제사장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손에 특별한 재물이 없어도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가진 생명만으로도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살아있는 제사장들이고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주일의 첫날을 구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격으로 고백하고 뜨겁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